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경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명기 11장 1절을 읽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11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서 율법을
지킬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지켜지기를 모세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민족의 안위를 바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이유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도 같았습니다. 그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땅은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열고 물을 끌어다가 밭에다 물을 대는 그러한 농사법을 구사하던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할 때 애굽에서의 땅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나일강에 대한 기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땅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지 그 비를 통해서 땅이 적셔지는 땅이고, 비를 머금는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만 그 땅이 비옥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땅이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의와 공의와 자비가 강같이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을 개화시키고 이 땅을 점점 더 환하게 만드는 것이, 환하게 밝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또 많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또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강한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꼼짝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면 가나안 땅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때 8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리고 않을 만큼, 거절할 만큼 타락해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시기를, 노아 홍수의 시기를 통해서 건너뛴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시기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씨를 보존할 수 없고 멸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을 멸하고 인류의 구원을 가져온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의 후손의 씨를 이을 백성들로서 그 민족이 순결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백성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법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지켜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건 마치 땅이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듯 언제나 하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땅이 하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율법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그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삶으로 증거되고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의 율법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사탄의 율법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면하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세상의 법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전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하루 종일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온전히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지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